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아멘이십니까? 이와 같이는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럼 어떻게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까? 나의 자아가 죽고 그 자아를 우리 주님이 다스릴 때 예수님으로 사는 삶에 이르도록 내가 주님 앞에 엎드러질 때에 진정한 순종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에도 말씀이 있지만 남편들아 아내 사랑이 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랬거든요. 남편의 사명은 참 더 큰 것 같습니다. 아내의 가치를 알고 또 아내가 연약한 것을 알고 그리고 아내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정말 자기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압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셔서 오늘을 감당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흩어진 나그네가 고난을 극복하는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베드로서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박해로 흩어진 그런 성도들을 향한 그 고통받는 자들이 믿음을 배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쓴 사도 베드로의 편지이지요. 그래서 그 나그네들에게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의 시기를 잘 통과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어떻게 고난을 이길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세 가지 제목 주셨습니다. 우리 정체성을 회복하자. 그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또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주고 하나님 나라의 위협을 얻게 하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어제 그 1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셨대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이 정체성을 갖고 이 순간순간 잊지 않고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고난받을 때에 그 고난에 집중하면 넘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그때가 은혜를 사모할 때인 줄 믿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은혜를 온전히 구하면 우리는 그 시기를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의 신령한 집을 책임지는 자로 부르셨어요. 그것은 작게는 나 한 사람을 책임지는, 그리고 가정을 책임지는 제사장, 우리 교회를 책임지는 제사장, 사회를 책임지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나의 유익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고난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그 부름받은 자, 택한 자 받은 자로서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낼 것인가 하는 말씀을 은혜 받았는데 그 말씀 계속 붙잡고 이번 주간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어제 그 2장 후반부에 보면은 어저께 다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 우리 흩어진 나그네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삶에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욕을 따라서 살지 않아야 된다든가 또는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고 어떻게 보면 악한 자에게도 또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럴 때에도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런 것들도 중요하다라는 말씀도 주셨고요.
사안들이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을 순종하고 이런 생활의 구체적인 것들을 말씀하고 있었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21절 말씀을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 삶의 지침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비결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고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그 회복된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그곳에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아내들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기가 참 어렵지만 우리는 아멘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와 같이는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기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그 당시에는 지금도 우리 한국은 특별히 더 그랬지만은요, 예수를 모든 가정에서 가정의 종교는 남편에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 남편의 종교가 가정의 종교가 되는 그때에 아내가 먼저 예수를 믿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남편을 구원하고 그 가정을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할 것인가 할 때에 그 남편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하는 것, 그것이 그럼으로써 그 남편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하고 정결한 행실로 남편을 구원할 기회를 삼으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초기 한국의 여성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죠.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감히 외출할 때 얼굴도 내지 못했던 우리 한국의 여성들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복음을 먼저 받아들이게 되고 그랬을 때 가정의 핍박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정말 그 핍박을 이제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음 외에는 정말 철저하게 순종한 우리 어머니들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교 강국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까? 네, 그 순종하는 데 있어서 원리가 외모로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거치장하는 것, 겉으로 예쁘게 하고 그런 것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조를 아무리 잘한다고 한들 우리 마음에 숨은 그런 고통이 있고 또 그것을 무조건 누르고 그런다면 그것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정말 섬길 때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의 노력으로 나의 인격으로 이렇게 정말 순종하고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해야지 하면서 꾹꾹 누르고 참고 해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터져요. 그게 상처와 분노와 그것이 또 그냥 나만으로 남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단이 틈을 타게 되죠. 그래서 사단이 틈을 타고 틈만 타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집을 짓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분노하고 상처투성인 그것이 결국은 뛰쳐나와서 아이들에게도 상처 주고 온 가정이 전쟁터로 만드는 가정이 마귀가 키워놓는 희저어 놓는 그런 곳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품지 말고 그 분을 밤이 지나도록 갖고 있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마귀가 틈을 탈까 하노라 그랬죠. 근데 정말 남편에게 순종해야지 하면서 열심히 자기 의와 자기의 어떤 노력으로 그렇게 하면 언젠가는
그 불똥이 튀게 돼요. 그것도 고운 말로 나가지 않습니다. 행동은 뭐 순종하는 것 같은데 눈빛이 곱지 않고 언어가 강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상대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자기가 행한 모든 것에 공을 잃어버리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외모로 했기 때문에 다 잃어버리고 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수없이 경험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숨은 사람, 우리 마음이 내면이 깨끗해져야 돼요. 나의 자아가 죽고 그 자아를 우리 주님이 다스릴 때 예수님으로 사는 삶에 이르도록 내가 주님 앞에 엎드러질 때에 진정한 순종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무능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악함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성령을 의지할 때 그때 나올 수 있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그때에 힘이 있지만 정말 부드러워지는 그런 온유함,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남편이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가정에 대한 소망을 갖게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갖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정말 사랑하려고 결혼했는데 치열한 전쟁터가 되어버린 그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이 결혼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내가 깨어지고 성령의 인도받는 아내가 된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남편이 살고 자녀들이 결혼에 대한 소망도 갖게 되고 그 안에서 정말 귀한 안식처가 되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성령으로 소통하는 부부가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아름다운 가정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설교에도 나왔지만 우리가 사랑을 받지 않으면 사랑을 흘려내보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사랑을 흘려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함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딸이 된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딸입니까?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딸이 된 것이라. 저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값진 것,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으로 가정을 지켜내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남편들아 또 그랬죠.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히 여기라. 남편들의 감당해야 될 몫이 좀 더 무거운 것 같아요. 저는 그 에베소서에도 말씀이 있지만 남편들아 아내 사랑이 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랬거든요. 남편의 사명은 참 더 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 또 특별히 지식을 따라라고 하였습니다. 지식을 따라, 제대로 알고라는 뜻일 것 같아요. 제대로 알아라고. 아내의 가치를 알고 또 아내가 연약한 것을 알고 그리고 아내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실은 사회적으로 남자가 우수하고 뭐 그런 사회에서 가부장적인 한국의 그런 상황들은요, 가부장적이고 남존여비 사상, 그런 유교의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남편들이 집안에서 호령하는 그런 문화였어요. 그죠?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아내에게 말을 함부로 할 때도 있고, 또 이렇게 바깥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가정에서는 언어가 곱지 않는, 또 우리 한국에서는
미국에는 아내를 부르는 호칭들이 참 많더라고요. 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한국에서도 여보라는 아주 좋은 호칭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야 이렇게 부르고요. 누구야 이렇게 아들 이름도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참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떤 큰 보물을 갖다 주어서가 아니라 아름답고 부드러운 언어 그것만으로도 남편은 아내의 순종을 끌어낼 수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정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이것은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또 그런 일을 함께 맡았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의 동력자로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그 귀한 일을 감당하기 위한 팀이라는 것이죠. 이 팀이라는 것을 알면 정말 우리는 사랑하고 정말 세워줄 수 있는 줄 압니다. 너는 나의 아래야 라는 남존여비 사상 그것을 탓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아내를 사랑하되 정말 자기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그런데 우리는 오직 성령의 능력을 구할 수밖에 없지요.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남편은 이런 내 문화적 배경 때문이야 또는 내 성격 탓이야 이렇게 하면서 아내에게 함부로 하는 버릇을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마음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 천국 안에서 자라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할 때 오늘 말씀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기이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가 막힌다라는 건 너무 무서운 일이죠. 그죠? 기도는 호흡인데요. 기도가 막힌대요. 그럼 답답하죠. 정말 우리는 그 남편의 사명이 너무나 크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요. 아내를 기이 여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과 관계있기 때문이에요. 아내를 기이 여기 시작하면 그때에 아내의 순종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훌륭한 팀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기도의 동력자로 삼을 수 있다면 함께 부부가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다면 성령으로서 소통할 수 있다면 그보다 귀한 하나님의 일에 동력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가정으로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에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으로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서 저는 구한 것은 뭐냐 하면 12절 말씀입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의 귀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여러분 눈과 얼굴이 같은 방향으로 가겠죠. 결국 하나님은 의인도 악인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 앞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람대오의 삶을 우리가
우리가 산다면, 고람되어의 삶을 이 땅에서 산다면 나 자신만 무난할 뿐만 아니라 고난을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일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들이 고람되어의 삶을 살고 목숨을 노리는 자들에게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고 고람되어의 삶을 사는 그것 때문에 사회가 변화됐어요. 로마가 변화되었어요. 자녀들을 위한 정말 그 배우자를 찾는데요. 자기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서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보이니까요. 근데 크리스찬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크리스찬의 경건함, 그들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그것 때문에 결국은 가정마다 복음이 들어가고 왕실에까지 복음이 들어가고, 그래서 세계가 복음화되는,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화되는 그런 일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크리스찬이 타락함으로 이 사회가 다시 어두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가정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회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고 어디서나 코람데오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넉넉히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마라노니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면은요, 복을 빌라라고 하고 있어요. 혀를 금하여. 우리가 사실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고 고람되어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혀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먼저 아름다운 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에 이끌리는 말을 뱉는 것부터 시작한다면, 복을 비는 것부터 시작한다면, 축복하는 말을 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141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오늘 이 기도 제목 갖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켜 주시옵소서. 복을 비는데 내 입술을 사용하게 해 주시옵소서. 칭찬하는데, 격려하는데 내 입술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언어를, 우리의 혀를 사랑을 향하여 축복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하나님 이거 정말 기억해야 되겠죠. 하나님 오늘 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귀를 기울이고 있다. 주님이 나를 향하여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너 지금 사회에 나가서 말 참 잘하네. 나한테는 말 좀 해봐.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좀 세워주세요. 하나님 오늘 감당하게 해주세요. 나의 혈기를, 하나님 나의 분노와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서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어서 내 속에 있는 숨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정말 내 속에 숨은 마음이 깨끗해서 거기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제 붙잡은 말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 정체성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 하루 감당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복음으로 내 가정을 세우고 복음으로 내 직장을 세우고 복음으로 이 사회를 세우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난을 받으심으로 언제나 침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 가정생활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아름다운 천국으로 만들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쳐다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악인도 쳐다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고람되어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여 사랑한다 그 말을 듣고 싶어 하시는 말하시고 말씀하시고 듣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오늘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소원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름다운 외모, 거칠애로 하는 모든 것들을 거치고 우리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숨은 마음이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 선행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의 딸이라 인정받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내 속의 모든 악을 태워주시고 그래서 내 속에서 선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정말 주님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말 한마디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는데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사랑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정말 까다로운 자, 렉자를 또 순복시킬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지혜와 말을 주님으로부터 얻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